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서 14장을 통해 구별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애도법, 음식법, 그리고 11조에 있어서 구별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세 가지를 구별됨, 또 구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애도법에 대해서 구별되어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관계성에 대해 그리고 그 친밀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보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그렇게 친밀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거나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는 죽은 자를 애도하던 이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에 털을 미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죽은 자를 향한 그 슬픔과 애도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이었는데요. 이 풍습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렇게 밀거나 또 자기의 몸을 베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죽음과 풍요의 신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의 풍습을 빙자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단 한 가지만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속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우리 가운데 속이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살피며 우리가 조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세나 점을 본다든지 또 요즘에 젊은이들 이 사이에서는 카페에 가서 타로 카드를 하며 자기의 미래를
또 자기의 운세를 점치는 것들을 흔히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삼아서 이 정도는 재미삼아 하는 행위는 괜찮겠지라고 타로 카드를 보거나 또 점을 보기도 하는데요. 절대로 하면은 안 될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우리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나쁜 행위입니다. 또한 제사 지낼 때에 조상에게 절하는 풍습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풍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고와 방식과 가치관으로 이러한 악한 세상의 풍습을 거절하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세상의 풍속에 젖어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이 우리가 그 삶을 돌이키는 결단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법에 대해서 구별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1장에서도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먹는 것에서도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먹거리를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과실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던 것이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이후에는 육지에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육지의 식물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 육식을 허용해 주시지요. 그리고 자녀 삼으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짐승, 물고기,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라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구별됨에 있었고 거룩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음식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게 하므로 매일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따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는 최고의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이스라엘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 그 음식을 구별하는 것에만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규례와 규정은 없어졌지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그 정신과 뜻은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억하며 늘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정에 있어서의 구별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 즉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에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드린 이 11조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전임 사역자를 지원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는 이 절기에 대한 준비로 이 11조를 드렸지요. 이렇게 드려진 이 11조는 땅을 가지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돌아가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드린 예물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일에 이 재정이 사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제 연보에 대해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도록 권면합니다. 바울은 헌금 생활이 성도를 섬기는 이 제자도의 실천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작은 예물이라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재정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헌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돈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재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삶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일상의 가장 작은 것, 또 우리의 일상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에서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을 때나 또 재정을 사용할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